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할 제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4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48번 시편 106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화답하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립이 내게 있으면 찬송 다 같이 부른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던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각자의 형편 속에서 예배를 지키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익숙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또 계산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선택의 자리에서는 내 유익과 편안함을 불렀었던 자리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불신앙과 교만과 냉담함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겉모습의 하렴이 아닌 마음의 열매를 소중히 여기는 봉사와 헌신과 사역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연히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시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권능과 건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의 평안이 함께 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첫눈도 생각보다 많이 와서 다니시기가 불편하실 것입니다. 다니실 때 조심조심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달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쯤 되면 올해의 결실을 곰곰이 이렇게 결산해 보고 얼마나 많이 거뒀나 이루었나, 또 내년의 계획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큰 은혜와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결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반석교회와 또 늘푸른 요양원에서 목회자로서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했다는 것,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가 이제 처음에는 좀 쉽게 등록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더 까다로워진 거죠. 심사도 까다롭고. 그래서 마음이 늘 좀 무거웠는데 그저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과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워낙 서류도 방대하고 또 까다로워서 그것을 만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올해의 저는 큰 결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결실, 어떤 결과를 손에 쥐셨습니까? 풍성이 거두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손에 잡히지 않았나요? 결과가 좋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스스로도 대견하고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결과가 좋지 못하면 자랑할 것이 없고 기가 죽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자기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개인 방송, 유튜버라든지 뭐 다양한 매체가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내세워서 인기를 끌고 또 돈까지 벌기도 하죠.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재능과 재물을 자랑하고 내세워서 높아지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또 더 많은 어떤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욕구와 욕망이 무엇입니까? 욕구의 뜻을 보니까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구하거나 얻고 싶어하는 생리적 및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선천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욕망은 어떤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의미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욕망은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또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동기가 되고 또 생존과 발전, 자아 실현을 위한 원동력도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갖고 싶고 더 크게 되고 싶고 그런 걸 통해서 발전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너무 그것이 욕심을 부리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욕망이 넘치는 경우에는 자기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본능도 있지만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후천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고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나는 성공한 어떤 사업, 또 어떤 학교를 졸업해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영화에서 늘 그게 회자되고 있는데 자랑하고 싶어요. 유명한 대학교. 제 또래 친구들이나 주로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다든지 또 사업을 어떻게 했다든지 집을 샀거나 아파트를 몇 평짜리로 옮겼고 또 자식들이 어디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되었고 또 요즘 결혼은 어떻게 하는데 또 집을 어떻게 장만해주고 뭐 이런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통된 이야기죠. 저는 제가 방문 센터를 운영하면서 같은 업종을 가진 센터장님들이나 시설장님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있어요. 몇 명이냐? 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뭐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규모가 얼마입니까? 수급자 수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은 것이 곧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인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인식은 사실 부끄럽게도 우리 목사들 사이에도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죠. 꼭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어디 신학교 나왔느냐? 어디 교단 출신이냐? 교인이 몇 명입니까? 교회 건축은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이 세상의 어떤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어느새 물들어서 눈으로 보기에 이름이 있고 또 유명한 신학교, 규모가 큰 총회, 교단,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또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들,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목회를 하면 대단히 훌륭한 목회를 하고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디에 가셔도 스스로도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주변에서도 막 존중해 드리고 늘 앞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목사보다도 박사를 더 선호하고 높이 지켜 세웁니다.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무슨 박사. 그래서 목사님 소리보다는 박사님 소리 듣기를 더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은 왠지 모르게 기가 죽어 있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늘 뒷좌석에 조용히 있다 갑니다. 저를 향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총회 출신이세요? 어느 학교 다녔어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훌륭한 가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몇천 명, 몇만 명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목회자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라는 총회는 교단이죠.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신학교나 교단이 아니었습니다. 30여 년 전, 35년 전 정도 되죠.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아주 작은 군소신학교였어요. 그때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총회였고 또 신학교였지만 사명감을 가진 많은 신학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반에 기본적으로 40명에서 50명, 60명까지 됐었어요. 연구원 과정, 대학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연구원 과정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과대표할 때 출석을 부르면 출석을 체크하면 한 120명 될 때도 있었어요. 저도 신학부 4년, 연구원 과정 2년, 6년을 꼬박 공부하고 전도사고시를 거쳐서 전도사 생활, 강도사고시를 거쳐서 강도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목사고시를 거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한 10여 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해서 목사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요즘 젊은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4년제 사회복지과가 있는 그런 대학교, 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학교 4년제가 아니라 저는 2년제 대림대학교를 사회복지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졸업했는데 그때는 유아보육교사 자격도 함께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겸 유아보육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좋아도 하지만 나이가 40이 넘어 후반대, 40대 후반대에 거의 50 가까이 돼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늦게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지원, 가족들의 물질적인 지원 없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잘 졸업했기 때문에 저의 자랑거리기도 합니다. 함께 다녔던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 친구들 중에는 4년제가 아니라고 학교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다녔던 대림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들이 있으신 사회복지에 꼭 맞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열정적으로 지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되돌아보면 약 3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회가 많이, 우리 총회도 중앙총회도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용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원대학교, 온석대학원대학교도 운영되고 있고 또 중형 그런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에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총회가 커졌다고 또 작다고 커졌다고 기죽거나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막 기가 죽어 보입니까?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게 보입니까? 그런 얼굴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늘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니 자주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가 죽어서 정말로 제가 참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같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세우시고 목회를 하라고 하십니까? 저보다 더 여유 있고 몇 배나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모르고 자란 저 경북 상주하고도 내서면 평지 계자라는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생활 형편도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질문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눈부신 흰 옷을 입으시고 흰 수염을 휘날리시고 막 오셔서 가지고 나야 나, 내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저에게는 세밀한 음성으로 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잘나서 너를 불러서 내가 쓰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기고 또 너를 사용해서 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끌어가고 이룰 것이니 너는 따라와라. 그러니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저는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해서 감히 못하겠어요 하지 못하고 그래도 있는 힘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한 해도 늘 변함없이 이 주일날 보내드리기 위해서
혼자 예배를 촬영하고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토요일마다 늘 보내드리죠. 물론 제 메시지를 받는 분들 중에는 뭐 이런 것을 보내, 잘난 척하네,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또 가끔은 보내지 마세요, 왜 이런 걸 보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삭제해요. 그리고 때로는 저 목사님들 중 같은 목회라는 분들에게도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누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예배를 좀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면 보내드려서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제가 잘났다고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제가 말씀이 아주 뭐 깊이 있고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전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이 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송이지만, 유튜버지만 어떻게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여러분 자유예요. 그래서 뭐 삭제하셔도 되고, 귀찮으면 카톡에서 아예 딱 막는 거 있잖아요. 막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막 마음의 부담이 많이 가요.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용기를 내서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간데 그래도 쓰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기가 죽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내세울 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바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기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존감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하며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나보다 더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오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돈까지 잘 벌어서 그런 친구나 지인들을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한 자리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은 목에 힘이 들어가서 모든 행동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넘치다 못해 교만하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적으로 더 적다고 생각하고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괜히 자기가 작아지고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죽는 겁니다. 그런 모임에 안 나고 싶어요. 억지로 갑니다. 그러면 또 상처 입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삶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됨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죄로 빠지는 그 입구예요. 교만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인구조사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된 것임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픈 그런 교만함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군사력과 군비가 얼마나 많은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에 자랑하고 싶고, 지금 이루어 놓은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든든하고 방패가 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가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이 양적인 것이나 숫자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늠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통계가 통계. 우리는 통계에 사로잡혀 삽니다. 언론이 얼마나 많이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뭐 누구를 몇 프로 지지하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또 경제 성장이 몇 프로냐, 항상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세상에서 평가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적으면 적을수록 기죽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 구조가 거의 대부분 전 세계가 그런 구조로 되어가고 있고, 이미 되어졌고 더 심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 약자들의 의견이나 능력은 무시되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단체든지 모임이든지 국가에서든지 항상 많은 숫자가 옳은 것으로 선택하고 옳은 것으로 여기고 따라가잖아요. 결정하잖아요. 다수는 무조건 옳고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서, 그래서 여론 조작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투표죠. 투표. 작게는 거수, 손드는 것. 이런 식의 방식은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모범적인 선택, 훌륭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뜻 안에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 방식도 인정하시지만 때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은 다수를 따르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의견이 때로는 무시되어지고, 또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소수는 손해를 봐야 하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경제개발 논리에 앞서서 살던 곳을 떠나야 하고 영원히 잃어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소수들이 상처받고 손해보는 것을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다 덮을 때 과연 그들은 얼마나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그 닥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인간이 가진 재능과 힘으로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소리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온 천하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금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쌓은 바벨탑을 허물어뜨렸지만 지금 다시 쌓아가고 있는 거죠. 생명까지도 창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인류 역사를 볼 때 사회주의나 다른 주의보다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인간다운 방법으로도 보입니다.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게 하니까요. 또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그 민주주의도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정한 것 중에는 아마 아직까지는 최고로 좋은 방식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거기까지가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누구나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를 인간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나에게서 나눈 것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능력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논리에 어떤 법칙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과 논리는 사람의 힘은 모든 세상 논리에서 강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법칙을 거슬려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내가 힘을 가져야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약한데 어디에서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늘 숨기려고 하고, 아담과 하와가 늘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대 왕들은 화려한 옷으로, 장군들은 멋진 옷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함을 숨기고 강함을 자랑하고 그 자랑 앞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강함은 숨기고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이 아닌 삼청천에도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 4차원 세계죠.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께 불려서 올라갔습니다. 삼청천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4차원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거기서 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히 인간의 말과 어떤 표현으로 이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여기서 그가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표현해, 내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너무나 환상적이고 좋아서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믿음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인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천국을 뭐 이렇게 맛보고 왔다 보고 왔다 하는데 사실 저는 기대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천국을 비유로 일부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인간 수준으로, 내 지식으로, 내 수준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천국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수준으로만 천국을 아주 일부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만질 수 있다거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을 보이는 분이거나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또 인간 세상에 내놓으면 그 즉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신들은 사실 인간 자신을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의 시작은
너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죄를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 4대뿐만 아니라 또 그 지나 자식대 또 범죄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심도 많고 죄로 인해서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한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교만할까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겸손하라고 또 몸에 가시, 즉 질병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하게 하시고 또 그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할 때, 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자랑할 것은 없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에게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또 그 능력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권력으로 또 다양한 더 멋진 방법으로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복종하게 하거나 보란듯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향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핍박을 당해도 죽어라 그러면 죽어주는 것이요, 또 세상을 향하여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고, 나옴이 더 깊이 나오느냐 약하게 나오느냐 신앙의 능력에 따라, 믿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믿으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또 궁핍함에 처해도 비굴하지 않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큽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다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 세상의 법칙과 원칙이 더 익숙해져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자신들이 세운 그런 법 가지고 결정하고 그것이 더 의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한 번 더 깊이 기도해보고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은 민주주의 방식도 다수결의 원칙도 세상의 법칙과 논리도 또 도덕과 윤리도 뛰어넘어야 할 때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6절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는 구원자 구세주는 그야말로 죄도 없고 흠도 없으셔야 합니다. 또 족보도 그 어느 나라 왕들 족보보다도 더 훌륭하고 흠이 없게 티도 없게 태어나야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보면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해서 그래서 사연이 있죠. 며느리와 동침해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살몬은 라합이라는 기생이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되는 그런 아들을 낳아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갔고 그리고 다윗은 정통 부인이 아닌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까지 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그런 살인까지 한 그런 일이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지게 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와 전혀 관계도 가지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정을 통했을 것이다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세상의 원칙적이고 도덕적이고 인륜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실 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능력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과 나타나심과 이루어 가심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의로우시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죽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랑할 것도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세상의 법칙과 도덕과 윤리보다 더 한 차원 높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며 자존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늘 하루하루 주어지시기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8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 것임을 구별하여 15일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몸을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도 교회 표어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또 현장 예배로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당에 꼭 오시고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면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라도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 마음이 위로가 필요하신 분, 또 우리 영적인 또 믿음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상준 청년, 또 우리 권대혁 성도, 또 우리 천성중학교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외에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반석 BS 미디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또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운영과 수급자 어르신들, 또 가족분들, 요양선생님들,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피스 홈케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널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 어르신들과 원장님, 직원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운영도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제가 중앙총회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가 기승을 부려요. 요즘도 독감 감기 환자가 많고 감기 환자도 많은데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건강관리, 따뜻한 물 자주 맞으시고 또 음식도 잘 드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또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찬송 54장 찬송 다 같이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로 살고 또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